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7면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도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음이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전수환님, 그 모니터 볼륨을 좀 꺼주세요. 모니터 볼륨. 내가 보이는 모니터 볼륨 있죠? 예, 됐습니다. 이제 소리 안 납니다. 오늘 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율법이 필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천국은 율법이 없습니다. 율법이 없는 천국이란 모든 것이 법으로 결정되는 세상에 사는 인간에게는 결코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세계입니다. 하지만 천국이 율법이 있다면 그것이 천국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고통은 율법이 주는 것인데 천국에도 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천국이겠냐라는 것이죠.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은 그들에게 율법이 되기 전까지는 오늘 우리에게 있는 고통이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그들의 삶에 끌어들였을 때 그들은 고통이 시작되었고 그 순간 그들이 있던 곳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된 겁니다. 반면에 천국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적대 세력이 있다면 천국의 공동체를 위해 율법으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하나님의 모든 적대 세력이 끝남으로 시작된 세계이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천국이라는 집단의 권력자로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도 많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집단으로 대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대면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고요. 나와 대면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무슨 우리 나라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나와 1대1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이 1대1로 관계해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이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집단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 집단을 위해서는 한 개인이 무참히 희생돼도 정당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천국 백성은 신랑과 신부가 되는 것과 같아요. 신부가 2사람이고 신랑이 3사람이고 그렇습니까? 신랑과 신부는 한 사람씩이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듯이 하나님과 우리 천국 백성과의 관계는 위와 아래의 관계가 아니고요. 힘의 균형이 필요한 관계도 아니에요. 한시적인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로 발전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과 1대1로서의 하나님이시지 뭐 어느 국가를 복주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그거 아니에요. 하지만 천국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과는 상반되기 때문에 그 말을 우리가 납득하거나 또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법률, 종교적으로 말하면 율법이에요. 이게 절대 필요해요. 먼저 율법이라는 말과 법률이라는 말을 좀 구분을 하자면은 율법, 법률 이게 단어를 두 개 바꿔놓은 거잖아요. 거꾸로 읽으면 율법을 거꾸로 읽으면 법률, 법률을 거꾸로 읽으면 율법. 똑같은 말을 반복 이렇게 바꿔놓은 건데 율법이라고 말했을 때는 뭐냐면 신의 이름으로 정한 법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법률이 뭐죠? 율법은 종교적이죠. 법률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법률은. 그래서 율법과 법률은 근본적으로는 같아요. 하지만 하나는 종교적인 법을 말하고 하나는 종교 아닌 다른 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법률이란 집단의 질서를 위해, 공공의 질서를 위해 개인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 집단이 국가이든지 종교이든지 어떤 공동체이든지 이 법의 힘을 빌려서 집단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법입니다. 만일 대한민국에 법이 없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집단을 만들어내지 못할 거예요. 또 만일 종교의 법이 없다면 그 종교 또한 이 세상에서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에도 율법이 있어야 다. 모든 종교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은 법이 없다면 국가도 종교도 어떤 공동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법은 표면적으로는 개인의 생명과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법은 개인보다 국가나 종교나 공동체 집단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율법과 법률은 개인의 자유를 통제함으로써 집단을 존립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모두 공존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서 방금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또한 집단 중에 하나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도 종교법이 있으니까, 교회법이 있으니까 교회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걸 부인할 길은 없어요. 왜냐, 교회도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천국인 교회, 그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종교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종교로,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종교의 집단으로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국가 집단, 종교 집단,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교회를 이야기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모든 성도는 교회의 각 지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의 종교법이나 혹은 이 세상의 어떤 집단의 법과 같지 않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근본적으로 자유합니다. 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는 달라붙어 있는 예수와 소통하는 지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와 함께 소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교회지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는 율법에 의해서 존립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교회가 존립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율법이란 본래 개인의 삶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삶의 자유를 일부 제한함으로써 종교라는 집단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것은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 일반적인 교회, 자, 교회들이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율법을 이 세상의 법률의 기능처럼 사용해서 종교 집단의 존립과 권력자의 권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교회의 타락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율법으로 교회를 존립하게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으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지배하려거나 그 권력으로 교회에 속한 성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억압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국가나 집단에 속한 것이지 혹은 종교 집단에 속한 거지 우리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가 우리 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되는 그래서 붙어있는 존재로서의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만들어버린 데서부터 타락했어요. 중세의 교회가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교권, 교황권이라고 그러죠. 그 교황권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사람들의 그 성도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것으로도 성도 한 개인의 삶을 억압하거나 혹은 제한하거나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너희들 교회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이것도 억압하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건 율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타락한 이유는 거기서 타락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 교회가 겉으로는 교회인데 교회가 아닌 거예요. 만일 교회가 율법으로 존립하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지체들을 무엇으로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통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소한 것도 물리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거나 억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당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각 지체인 성도가 율법이 아닌 성령의 법으로 하나가 된 존재예요. 세상의 법으로 된 게 아니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이미 화석처럼 굳어져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각 지체된 성도가 하나가 되어 존립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를 묶어 놓으려는 활동을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교회의 법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로, 성도들을 교회의 법으로 막 묶어 놓으려고 하는, 교회 법으로 묶어 놓으려고. 그게 율법화 시키려는 교회 권력자들이에요.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인데 무슨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그 개인의 자유를 통제함으로써 그 집단을 유지하려고 하는 세상의 집단과 같은 논리를 가진다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지요. 뭐 하려고 교회를 다녀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하나됨으로 참 자유함을, 법이 필요 없는 세계를 주신 것이 예수 믿는 건데, 자꾸 법으로 묶어두려고 하는 이 세태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율법화되어가는 오늘날의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바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하긴 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오늘 그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을 버리고 성령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한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를 바울이 개척을 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개척하고 다른 곳으로 개척하러 가는 동안에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화돼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집단이 되다 보니까 성경의 말씀을 율법으로 적용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법으로 적용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종교법으로. 사람들을 얽어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줄 아느냐?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얽어매는 거야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율법의 교회를 버려라. 성령의 교회가 돼야 된다. 이것은 무슨 그 옛날 바울 시대의 갈라디아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문제잖아요. 성령이 뭡니까?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의 영으로서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가 되게 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실행자가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존재, 곧 우리가 교회인데, 이 교회는 성령님, 곧 하나님의 은혜로 존립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것이 교회지, 율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법에 맞추니까 그게 교회인 것은 아니지요.
다시 말해 본문의 말씀은 율법으로 교회를 존립하려는 율법주의자들에게 경고함과 동시에 성령이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말씀을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율법의 교회로 만들어버린 율법주의자들에게 교회를 율법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 돌이켜라. 이제 그만해라.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화 시키는 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통제할 수 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니까 개인의 성도들의 자유를 어느 정도 성경을 율법화 시켜서 성경을 법으로 만들어서 통제시켜서 좋을 것 같은데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근본적으로 그 한 개인에게 한없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얻는 자유.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그 역사에 나타난 한 대목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인용을 해서 율법은 뭐고 그리고 은혜는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은 여종에게서 난 아들과 같고 약속은 자유한 자에게서 난 아들과 같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두 명이었죠. 그 이후에 또 사라가 죽고 나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사라가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60이 넘었기 때문에 단산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죠. 그래서 네 사라한테서 아브라함 네 씨가 나올 거야. 안 믿었죠. 아브라함이 85세가 됐는데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75세 때 준다 그래놓고 10년이 지났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라가 부인이 나는 이미 끝났어. 그러니까 이 여종한테 들어가서 아들을 낳으시오. 그게 누구죠?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게 이스마엘인데 그러고 나서 10년이 또 지나요. 그죠? 그래서 99세가 14년이 지나죠. 99세가 된 다음에야 이삭을 태어나게 만들어요. 누구한테서? 여종이 아니고 사라한테서. 그 사라한테 태어난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지만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낳고 이삭은 나이 다 늙어서 단산한 90세가 넘는 사라에게서 태어났죠. 하나님께서는 여종에게서 낳은 사람은 종이고 곧 율법이고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려서 난 사라에게서 난 자식은 복음이다. 약속이다. 약속의 자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말이죠. 인류 역사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율법과 그리고 믿음, 율법과 복음은 아주 큰 이 세상의 역사에 아주 고통을 주는 역사가 됐습니다. 이 세상은 율법과 복음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뭡니까? 이슬람의 아버지예요. 이슬람 세력. 이슬람은 어때요? 요즘에 이슬람 국가에 들어가면은 예수 전하면은 당장 사형이죠. 이슬람은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로 쳐서 코란을 주는 거예요. 그들의 경전이 코란이죠. 잔인무도한 사람들입니다. 이슬람 세력이. 그게 율법이죠.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의 자녀, 약속의 자녀예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약속의 복된 기쁜 약속이
이루어진 게 복음 아니겠어요? 그게 이삭이고 오늘날이 이스라엘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약속이란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교회는 약속의 자녀이며,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자녀가 되었지만 언제나 이 세상에서 교회는 교회의 권력을 잡으려는 율법주의자들에 의해 언제나 공격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슬람 세력이 계속 기독교하고 싸우죠. 그게 인류 역사예요, 지금. 다른 역사가 아니에요. 이슬람과 기독교의 싸움. 유대교를 이어받은 기독교와 싸움. 그게 이슬람이고 오늘날 세계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치열한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뭐죠? 이것은 이슬람이 이삭을 박해한 것처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이 개인을 공격하는 거죠. 집단의 힘을 가지고 개인을 공격하는 이러한 구조. 이것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에서 교회를 율법으로 세움으로 권력을 잡으려는 율법주의자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종의 아들, 즉 율법주의자는 천국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을 추구하는 자에게 천국은 없다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본문에서.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사라지요. 여종의 아들은 하갈이고,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유업은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유업이죠. 이 말씀에서 여종의 아들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고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이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미래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의 삶을요.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무언가를 지배하려고 하고 그렇게 가정이나 교회나 이웃과의 관계를 맺으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그 다른 사람의 인권에 대한 침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경우도 다른 사람의 자유를 혹은 인격을 침해하는 것은 율법주의를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쉬운 말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요. 집사님 왜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러다 집사님 내가 교회 안 나오면 돼요. 이건 율법주의자죠. 놔두세요.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것이고, 나오면 나오는 거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나오는 거고, 은혜를 안 주시면 못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돌봐주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비난하고 그들의 자유를 억압해서 교회에 많이 나오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자녀, 즉 교회가 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복음, 곧 복된 소식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하면 약속의 자녀에서 율법의 자녀로 금방 전락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권력을 탐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를 두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왜요? 우리 안에 죄성은 여전히 있거든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 죄성 때문에 다시 그 죄성이 발동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화시켜서 다른 사람의 자유와 인격을 침해할 수 있다. 이거.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이거. 말씀을 깊이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로 구성된 교회가 율법의 교회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남을 것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율법의 사람이겠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천국의 모형인 교회가 율법주의자에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들 따라가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자가 교회 안에 있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법으로 세워가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진실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는 현장이 되는 것이고 그 심령들이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그런 교회의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이 이제 천국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교회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법도 정하고 저 법도 정하고 꽉꽉 옮겨 매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교회가 율법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은 사라지죠. 이 세상에서. 복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복음이 사라지고 율법의 굴레에 벗어나지 못한 이 세상이 된다면 우리는 그대로 참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대로 바라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교회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복음을 위한 복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게 은혜가 뭡니까?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교회로 이루어 살아가도록 해야 율법화되지를 않아요. 사랑이 결여된 교회, 그것은 이미 율법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모든 개인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받은 은혜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됐잖아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 이웃을 섬겨 나갈 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혹 다른 방법이 있는 것 같아도 그 방법은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래서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이웃을 높여서 받들어 섬겨야 돼요. 여기는 어떤 사람도 예의가 될 수가 없어요. 목사라고 해서 막 높임 받아가지고 성도들한테 막 찬양을 받고 그런 존재로서 목사는 근데 이미 목사가 아니죠. 목사만 그러겠습니까? 성도들 다 마찬가지. 누가 나를 높이 올려주면서 내가 이렇게 많은 헌신을 하고 내가 이렇게 많은 희생을 했으니까 나를 높여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래서 율법화 되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 사랑의 근거에서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태어난 이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이웃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세우고 또 이웃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갚아야 돼요. 이웃한테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갚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의 특색은 꼭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것으로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해서 상처를 줍니다. 우리 애랑교회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를 율법화시켜가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혹 그런 사람이 눈에 보이거들랑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 섬겨주면 굳어져 가는 그 율법의 마음이 바꾸어져서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어질 것입니다. 우리 애랑교회는 거기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무슨 애랑교회는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혹은 애랑교회는 무슨 특별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율법 하태에서 화석이 되어버린 딱딱 굳어져 버린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있는 이 교회가 이제는 다 은혜로 녹아져서 사랑이 근거,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가 된 교회. 그래서 세워지는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애랑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구조에서 사고하고 또 행동함으로써 우리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믿음의 삶이라고 사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받은 은혜 이웃에게 베풀면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되찾아 가도록 우리 애랑교회 모든 성도들 은혜 주시옵소서. 이 기쁨으로 충만한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이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